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5장부터 많은 이 원리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 12절 황금률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들은 이 원리를 설정하신 교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적용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팔복이나 아니면 빛과 소금, 구제기도 금식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삶, 비판하지 않는 삶, 그리고 염려와 걱정하지 않는 삶은 이 어제의 말씀, 그리고 그제 말씀과 같이 그것은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가 적은 그런 길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열매 맺는 삶, 어제 말씀이죠. 열매 맺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열매 맺는 삶이 있고 그 열매는 이 성령의 열매, 팔복에 대한 삶들, 그러한 어떤 의의 삶들이 과연 그 사람 가운데 있는가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다 주여 주여 한다고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어떤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가장 경악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무겁고 듣기 불편한 그런 말씀 중에 한 구절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은 거듭난 자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라는 이 단어는 거듭난 자들만 할 수 있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냥 입술로만 주여라고 동의하는 사람들, 지적인 동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 뒤에 나오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 좋은 열매들이 반드시 구원의 결과물로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지적 동의, 주여 주여 하기만 하고 입술로만 시인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여러분,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들. 아니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이 모태신앙인들. 어머니의 뱃속부터 교회를 다닌 거예요. 교회에 익숙하죠. 예수님이라는 단어에 익숙하고 구원이라는 단어에 익숙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교육이죠. 교육인데 교육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중생과 회심에 대한 그런 체험들이 없이 그냥 종교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은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 자라가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거듭나는 것. 그것을 바로 여러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 동의나 아니면 모태 신앙에 속한 자들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스스로가 살펴보고 또 의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꼭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이 오늘 나오는 말씀의 사람들도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뭐 귀신도 쫓아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천국에 못 들어간다. 너희들은 지옥 백성이다. 아주 무섭게 말씀하시잖아요. 당장 이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빠질 수 있는 위험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단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항상 우리 보고 검증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저도 여러분도 빠질 수 있는 위험의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 종교 생활에 익숙한 자들, 뭐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자기가 어떤 힘든 일을 겪으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봤더니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면서 이제 또 이 교회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단어도 좋고 하나님의 사랑도 좋고 그렇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과 만남을 갖고 관계를 갖고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직분도 받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게 됩니다. 다 좋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개인의 경건의 문제에 있어서 내 영혼은 구원받았는지는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잘 생각하고 또 상기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어떤 자냐면은 열심을 내는 자들입니다. 주여라고 말하지 않고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열심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교회는 봉사나 예배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는 그렇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예배에 안 빠지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또 모든 봉사에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고 하면은 누구나 그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저 성도는, 저 집사님은 참 신실한 분이야. 그리고 여러분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열심을 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구원을 증명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열심에 빠져서 열심히 목표가 되고 열심히 만족의 어떤 대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한국인들처럼 부지런한 사람들이 빠지는 위험과 함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딱 이런 이 열심주의였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이 성도들이 평가할 때 좀 쉬셨으면 하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을 보면은 새벽에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집에 안 가세요. 그리고 이 사택에서 있으면서 거기서 뭐 성경도 보시고 뭐 신문도 보시고 그런 일도 하시죠. 그래서 설교 준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업무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를 거의 9시, 10시 돼서 들어가세요. 저는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을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성도들도 다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대부분의 교회들을 봉사를 이 평신도들이 하긴 하지만 그 교회는 정말 특별했어요. 성도들이 알아서 찬양팀도 꾸려가지고 다 하고 뭐 방송도 다 성도들이 알아서 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시내에서 요즘에는 저녁 예배를 찾아보기가 힘든데 그 교회는 주일날 저녁 예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보통 한 3시간 정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열심히 하는 것 좋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를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난 너희들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면서 천국 밖으로 쫓아내잖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열심주의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인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인지. 근데 주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이 사람들의 이 열심주의는 자기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참 저도 안타까웠던 게 제가 사역했던 교회지만 그 교회도 그런 모습 굉장히 많았어요. 자기 의의가 돼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이만큼 열심히 한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게으름을 지적해버리고 정죄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영적인 긴장을 어느 정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하면 귀하게 해야 했던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이것이 나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합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을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러한 이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들으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여 주여 하기만 하는 입술의 고백과 또 자기 만족을 위해 열심히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진리를 사랑하며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